오늘은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시간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를 잘 보면 마태가 여러 사람들의 이름, 여러 왕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정리하기를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4대가 3번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은 42명, 그러니까 42대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걸 굳이 세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42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원들을 14대 이렇게 한 것은 무언가 의도를 갖고 14라는 수를 맞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요람과 우시야라는 이 왕 사이에 3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이 아사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왕의 이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마태가 정확하게 왕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해야만 했었다면은 세 왕의 이름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14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왕 이름을 빼면서 14라는 숫자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일로 와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는데 이 14라는 숫자를 마치 맞추려고 했듯이 여고냐의 이름을 2번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조상들의 이름은 한 번씩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마태는 분명히 14라는 어떤 숫자의 의도를 갖고 족보를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냐라고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14가 왜 그렇게 마태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반복한 것은 예수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4하고 다윗 왕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표기를 해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음을 첨가해서 근데 히브리어에는 자음마다 22개의 자음마다 숫자를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알렙이라는 그 히브리어 첫째 단어에는 1번이라는 숫자를 매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번째 이 알파벳에는 4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 알파벳의 자음에 숫자를 매김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자음으로 표현하면 다위드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히브리어 4번째 알파벳과 6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럼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은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썼지만 사실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낳고 다윗까지 14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 다윗입니다 이거예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 14대입니다. 14를 언급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에요. 무슨 의도일까요? 예수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예수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영광,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그 단어를 언급하면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 예수는 왕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이 게마트리아라는 계산법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참고로 여러분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도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게마트리아를 적용해서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 히브리 단어의 숫자를 합산해서 그 결과로 666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는 왕이다라는 것이야. 예수는 왕이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더욱더 부각시켜 준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예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재차 확인이 되냐면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오랜 시간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떤 우주의 움직임, 우주에서 나타날, 이 세상에 나타날 것들을 별을 통해서 예측하고 그렇게 믿었던 이들이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곧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나는 상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요. 그리고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라는 것을 그들이 연구하고 알고 믿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유대 땅이 아닌 먼 곳에서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물을, 왕에게 바칠 보물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왕에게 바쳐져야 되는 예물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기 때문에 왕이 받아야 될 경배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마태는 예수가 왕으로 오신 것을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2장 5절 6절의 그 예언의 말은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올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지금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헤롯 왕의 반응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물으니까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아기를 만나면, 그 유대인의 왕인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한 거죠. 왜?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모습을 통해서 마태는 한 번 더 강조하죠. 예수는 왕입니다. 예수는 왕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헤롯 왕의 이러한 무지무지한 악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려고는 하는 것은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는 왕인데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마태가 다윗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는 다윗과는 다른 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지키려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보호해줬던 우리야라는 부하를 죽였던 그런 비열한 인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6절에 살짝 적어놨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과 같이 비열한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왕을 통해서도 예수는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른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왕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고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7절로 넘어갑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저희들은요,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해요.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 된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을 자기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섬긴 온갖 우상들을 섬기도록 도와줬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다윗, 솔로몬 이 왕들을 언급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는 왕인데 다윗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왕인데 솔로몬 같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들을게요.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소문이 난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런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왕들의 평가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예수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말 멋진 위대한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어떤 목적을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0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야단치는 그런 의미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당신은 왕이신데 어떻게 사람에게 고난을 받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세상의 왕 같은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기대하지 마라. 그건 사람들의 일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왕의 모습. 20장 20절이에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에 대한 기대가 뭐였어요? 세상의 왕이에요. 왕이 될 게 뻔해요. 보니까 이 정도면 왕이 되기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이런 부탁을 하죠. 우리 한 아들은 오른쪽, 다른 아들은 왼쪽. 권력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24절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두 놈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의 왕과 똑같은 왕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세상과 다른 왕인데 어떤 왕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장 25절 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인데 이 세상에 와서 다른 권세자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그런 왕으로 온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인정해주고 결국 자기도 우상에 빠진 그런 왕이 아니에요. 권세를 부리고 그 권세를 지키려고 아기까지 죽이려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는 왕이신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군림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바치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태가 전하는 이 왕이신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인 이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셔야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왕이신 그분이 저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믿고 감사하다면, 그래서 그분 때문에 새 생명 얻은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주위에 세미나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세미나를 열어서 저도 가서 공부하려고 정말 오랜만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두 분의 강사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두 번째 강사가 나와서 열심히 강의를 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 아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갑자기 아내 자랑 이렇게 하고 이제 들었는데,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에게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자기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자기를 하여간 잘 섬긴대요. 근데 들어봤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잘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아내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처갓집 식구들과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는데 사모님이 수영을 좀 배웠었대요. 배영을. 그래가지고 그 계곡물에서 자기가 배운 배영을 이제 참 폼 있게 탁 갔는데 위치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낮은 데서 이제 깊은 데를 이렇게 갔는데 수영장에서 이제 배우듯이 이제 턴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리를 이제 바닥에다 대고 다시 돌아갈 마음으로 섰는데 물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이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모님을 구했는데 두 분 다 죽을 뻔 봤대요. 이 물에 빠진 사람 갑자기 들어가면 뭐 붙잡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사모님을 자기가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부인이 뭔가 조금 잘못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거죠.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 살려주지 않아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이 사모님이 이제 또 아주 잘해준대요. 아주 잘해준대요. 26년 됐는데 아주 잘해준답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요. 사랑해도 잘해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더 잘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그분 사랑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왕이신데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왕이신데 이 세상의 왕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저나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는 저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남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